예,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전능하시고 주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 믿으시죠? 예, 그분이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연합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자, 한번 말씀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 속사람, 그 사람, 옛 사람, 새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설교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항상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설교할 때 좀 요약을 계속, 이게 복음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복음의 빛 가운데 다시금 내 영에, 내 혼에, 내 육체에 이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간단하죠, 그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존재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옛 사람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이제 속사람, 새 사람, 이제 속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살게 되어지죠. 그 속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그죠? 우리 존재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이 없고 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 영 깊은 곳에서 그게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가장 깊은 그 영역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있으면요, 죄의 열매밖에는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니까 죄의 열매를 치울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죽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고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해 이제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죄가 있었던 그 영역 속에서 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사람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주님과 나와 합한 것은 한 영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어졌냐니까요. 구약만 해도 옛 언약만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었어요. 잠시 거주하시고 잠시 머물 수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은사를 주실 수는 있었지만은 영원히 우리와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는 않은 거죠. 우리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창세 전부터 세팅해 놓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팅을 다 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철로 역정과 같이 한 세팅 하는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신, 어떤 데는 거기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물이 있는데 물이 썰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악심이라요. 악한 마음, 자기 정욕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성령을 주시고 그 세팅 가운데 있는 그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니까요. 그 삶의 세팅 하나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리고 그 사람이 후패해지고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그 길로 주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요, 저는 우연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신다는 것은요, 하루에 수없이 머리가 떨어지죠. 이거 다 세고 계시다. 이 말이 뭔 말이냐니까요. 주님 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되어진 것도 주님 손에서 강팍하게 되어진 거고요. 모든 것들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세팅되어진 것이죠. 그럼 그 세팅되어진 상황 가운데에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요, 상황이 보이고 나에게 매이고 상황에 잡히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 속는 거죠. 주님이 세팅 다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십자가를 완전히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제 실제가 되도록, 나의 제1현실이 되도록 주님이 세팅해 놓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적과의 동침을 해서 이 자기가 이 옛사람의 경향성이, 옛사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의 경향성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속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여 있어요. 자기에게 매여 있어. 그리고 상황에 매여 있어요. 그 환경을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요, 그 존재가 드러나요. 뱀 대가리가 이렇게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렇게 영빨이 세서 그거 본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도 그게 길들여지고 습관화되어지고 그게 아예 나의 삶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드러내 주시면요, 어떻게 해요? 막 우리 옆차기 하잖아요. 엉뚱 짓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폭로되어지잖아요. 내 존재가. 믿음 없는, 그리고 옛사람 쫓아가는, 그리고 정말 나의 현실에 매여 있고 나에게 매여 있는 존재를 내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이 그거 드러내 주시는 것은 주님이시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은 사도 바울과 우리의 이게 좀 차이는,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는데,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냥 나의 덜 된 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비슷한 거예요. 죽기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 사람이 약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그런 존재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은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연합하라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 주실 때 신경질 내고 화내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신경질 나는 자기 그 사랑과 자기 자존심이 죽었는 줄 아는데 드러났을 때는 빨리 십자가로 쳐넣었어요. 쳐넣고 이제는 나중에는요,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아, 나 죽었지. 옛날에는 막 용선 지랄하다가 난리 쳐놓고 옆차기 다 해놓고,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것 이미 죽었지. 다 그냥 밥상 주시면 밥상 엎어놓고, 보약 주시면 보약 엎어놓고, 그리고 회개할 거는 옛날이고 이제는 그 전에, 그 전에 이거 이제 속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주체가 넘어갔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매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중요한 그 기점은 언제 일어나느냐니까요. 주님이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핸들 잡고 이렇게 막 내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는 핸들이 주님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가는 거죠. 이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안식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미련하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제 안식하는지를 몰라요. 주체가 넘어가야 안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요, 그때는 안식할 수 없어요. 갈림길이 왔을 때 항상 주님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갑자기 길이 안 보이면 주님 길이 없어요, 나 죽었어요.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운전대 잡고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주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주체가 바뀌면요, 옆에 앉으면 돼요. 주님 운전대, 주님 난 오른쪽으로 가는데 주님 왼쪽으로 가시네. 길이 없는데 날아가시네. 바다인데 잠수함으로 가시네. 주님이 주체가 되시면요, 우리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전능하다는 것,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운전대 잡고 막 가는데 옆에서 그냥 주님 아닙니다 하면서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운전대를 틀고 방해하고, 길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주님 막 이렇게 운전하는데 방해하고, 응? 주님 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이러시느냐 하면서 그냥 그 일만 안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앞에 주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든,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든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운전대를 쥐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내 아버지시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으면요, 이제는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드러날 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 나인 것이죠. 그죠? 나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와 이 세상의 영향권 아래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영향권을 줄이시고, 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고 나의 주체가 넘어가서 주님이 주체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음 전하는 곳에서 보면요, 복음 전하는 곳에서 보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 정말 재밌어요. 옛날엔 잘 몰랐어요. 복음을 옛날엔 잘 안 전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하다 보니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떼거리로 안고 그냥 떼거리로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즘은요, 떼거리는 없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이 복음 앞에서는요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든지, 내가 살고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게 선포되어지면요,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그냥 주님을 그냥 죽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짱돌 들고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빛이 비춰질 때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변함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자아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든지, 내가 살든지 예수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요, 복음에 순종해서 복음의 길로 나오든지 아니면 짱돌 들고 치든지,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도 상하지만 좋아요. 아, 이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구나. 그래서요, 자존심이 딱 건드려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또 내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짱돌을 들고 치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든지,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짱돌 드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막 조금만 건드리지만 짱돌부터 올라가 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나였네 이러면서 이미 저기 피가 철철 흐르고 그때 이제 회개하고, 주여. 이게 재건교회도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신사참배도 어떻게 보면 주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숙제와 같고 과제와 같은 것이죠. 그때에 신사참배를 정말 그 테스트에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느냐,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강도도요, 오늘날 이 십자가의 강도를 살아갈 때도 그 당시에 신사참배의 그 강도만큼 나도 결심하고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신사참배의 그 강도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타협하지 않는 그 정도로, 순교의 정도로 오늘날에도요, 그 마음의 강도가 없이는 못 살아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꺾여지고 속 사람이 살아내는 그 강도도요, 그 정도 강도입니다. 그 정도 강도로 내가 죽고 사는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홍해 앞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이렇게 짤레 막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의 그 장자 권세를 깨뜨리고 그냥 막 갈았고 막 폐물도 주면 폐물도 갖고 그냥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나와서 홍해 앞에까지 짤레 홍해 앞에까지 딱 섰습니다. 근데 그 홍해 앞에서 문제예요. 홍해 앞에 섰는데 이게 죽을 길인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갑자기 바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런데 홍해 앞에 서는 것은 쉬운데, 그런데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 앞에 갇혔을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앞에서 정말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건 쉽지 않아요. 밥만 많이 먹으면서 신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밥이 안 들어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면서 막 원망 불평 막 존재가 다 끄집어 나오거든요. 주님 신뢰 못합니다. 그때요. 홍해 앞에 서는 건 쉽지만은 홍해 앞에서 죽을 길이라는 것들을 딱 인지했을 때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왜? 죽을 것을 아니까. 죽을 곳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죽을 곳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나죠, 나. 나에 매여버립니다. 그리고 상황에 매여버립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자기 존재가 다 드러나서 불평불만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멍청하게. 그때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을 믿었다면요. 어떻게 해요? 밥만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애국 군대가 오든 뭐 홍해가 갇혔든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네. 어메. 그런데 막 그 앞에 주님께서 막 이렇게 구름 기둥과 바람으로 확 막으시네. 홍해가 갈라지네.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가 있죠. 홍해 앞에 서는 것은 쉽지만은요, 그 홍해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체가 넘어간 자에게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안 죽어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서 어렵고, 내가 죽지 않아서 어렵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다 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인 거 믿으시죠?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예. 재건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뭔지 설명했고요. 두 번째 기억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리려면 오직 믿음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이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니까? 누굽니까? 나에게 매이게 하고 나는 상황에 매이게 해서 절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는 안 죽고. 자기는 안 죽고 남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가끔씩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자존심 쫙 건드리잖아요. 세게도 안 건데 키스만 살짝 나도 자존심에 키스만 살짝 나도 벌집 건드린 것 같아요. 이 독침으로 그냥 팍팍팍. 예, 단백질이 확 들어와요. 독침이 그게 몸에 좋아요. 이렇게 단백질이 확. 자존심만 건드려도 그렇게 해서 쪽방촌에서 그런 일들을 또 많이 봐요. 제 눈으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또 제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또 어제도 한번 경험해보고 주여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당신은 완전하냐? 저는 완전하게 불완전하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 주님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싸움에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걸림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보배고 그리고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 믿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이 복이죠. 그러나 이걸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아니냐, 부딪히는 돌이 되어집니다. 늘 걸려 부딪혀져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딪혀가지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현상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걸려 자빠집니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죠? 많이 부딪히게 되고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 부딪혀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좀 믿음의 길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암만 생각해도 제가 이게 참 모가 많이 났더라고요. 모가 많이 난 사람이 정말 고상하고 정말 이렇게 멋있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뭔가 이렇게 그런 것에 주님이 서시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주님이 서실 만한 곳이 있는데 그때가 똥끌레 같은 데 서시. 똥이 있으면 똥을 치우는데 똥끌레나 이런 데는 좀 서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똥끌레라도 좋으니까 사용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꼭 사용하세요. 한번 써보세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반드시 똥을 치울 때 주님을 사용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이런 역할을 주님이 자꾸 시켜요. 이 부딪히는 돌이 되게 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게 하면서 꼭 똥이 있으면 똥을 이렇게 치우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 똥을 치우더라도 이거 주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저 목사님은 어떻게 쉬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끌고대고 찌르고 힘들게 하나 하시면요. 이게 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응답이에요. 예, 저 똥걸레예요. 그래서 고상한 일을 못 하는데 이렇게 부딪혀 주는 일은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계속 부딪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있더라고요. 에스겔 3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에스겔의 이 이마를 금강석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니까 너무 뻔뻔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않고 그냥 알아듣는 척 해도 그냥 경건한 척만 하지. 그러니 어떻게 하냐. 이마를 금강석이 뭔지 알죠? 다이아몬드 같이 해가지고 그냥 딱 받을 때 받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자기가 살고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저 쪽방촌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들을 사랑하려면요, 그분들보다 더 뻔뻔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더 세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세게 만들어서 그냥 계속 부딪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예? 그렇게 해야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아니 에스겔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제 그렇게 당하고 에스겔의 마음이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여기다가 금강석 하나 주님 주셔서 그냥 다 부딪혀서 다 깨뜨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요,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시고 심지어 선지자의 이마에 금강석 되게 하셔서 숨겨져 있는 거짓 자아와 그 경향성을 드러내서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싸워 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비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내 자존심을 또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때 내 거짓자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요. 저는 우리 주님이 한 번도 합리적으로 저에게 대우하신 적 없습니다. 제 눈에는, 제 기준에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봤을 때에 한 번도 합리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존재가 드러났고요. 그 존재가 주님 앞에서 박살났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주님이 다가오실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그거 주님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존재가 드러납니다. 본래 그렇게 하십니다.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에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든지 아니면 자기 그 사람을 강화시켜서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그래서 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의미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죽고 내 정욕을 따라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그리고 나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죽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나와 예수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로 결론되어지는 자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감정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주체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결론 짓는 자입니다. 상황, 환경,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가 결론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매이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요, 여러분들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깨어질 것입니다. 아프실 거예요. 그 과정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바위, 예수 그 주님이십니다.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딪혀가지고 깨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그 영역에서요,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예수 그리스도 안 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100년도 못 삽니다. 이 짧은 시간인데요, 이 학교와 같아요. 그 훈련은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그 학교예요. 이 훈련 받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하는 그냥 그 훈련소고 학교에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특별한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장 귀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귀한 거 언제 확정되어집니까? 아는 것과 확정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자 관원이요, 영생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해서 영생을 사랑하는 걸 알지만은요, 확정되어지는 것은 또 다르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왔지만은요, 주님은 꼭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 재물과 영생을 선택하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 딱 두게 하시죠.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든지 도망가 버립니다. 또 부딪혀지게 되어지죠. 주님은요,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세팅 다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게 아이들 얘기하는 걸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자기 자아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살 가까이 되는데 초졸이었죠. 계속 선교사로 그렇게 살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제 검정고시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검정고시가 주일날인 거예요. 검정고시가 주일날인데 꼭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 주일 금종고시와 주일. 사실 우리가 주일 의식이 이렇게 투철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다 이렇게 뭐 똑바로 예배도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세요. 주일이냐 금종고시냐. 사실 당연하게 그거는 금종고시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항상 그 재물과 영생을 딱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그렇게 대조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때가 가장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니 검정고시가 중요하니?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니? 검정고시가 너 인생을 책임지니? 이런 확정의 시간을 통해서요. 뭘 배웁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되어지는 내 삶 속에서 실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계속 상황 환경 속에서 실제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은근히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실은 기성세대가 만든 거거든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학보다 못한 하나님, 결혼보다 못한 하나님, 직장보다 못한 하나님, 나보다 못한 하나님. 그렇게 만든, 그렇게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그거 먹고 괴물된 겁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말은 하나님 하지만은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자기거든요. 자기 자아성취. 그거지 않습니까? 디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자존심 하나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데, 다음 세대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서 경험해보고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뭐 기성세대가 뭐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렇게 다 뺏겨버린 거죠. 회개해야 될 일인 겁니다. 다음 세대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 기성세대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지식을 확정시켜 주시는 상황으로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본문에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본문에서 바울이요 예수 잡는데 방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